목사님은 결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한 번 했습니다. 네. 한 번 했습니다. 네. 한 번 했어요. 네. 꼭 결혼을 해야 되는지, 네. 그리고 결혼을 하면 좋은 건지. 이건 뭐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이것만 따로 잡는. 아니. 일단은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그럼 성경에서는 결혼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그냥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걸로 이야기하는지. 결혼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아마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이더라도 한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자라오면서 당연히 결혼의 숭고함과 남녀의 한몸 이룸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회는 결혼을 굉장히 강요하는 문화죠. 예전부터. 이제 기독교는 거기에 이제 신성화된 의미를 덧붙이면서 더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우리 또 교회 권사님도 오지랖들 넓으셔가지고 더 많이 물어보잖아요. 뭐 언제 가냐 뭐 이런 얘기들. 그냥 좋은 의미로 우선 받아들이세요. 예. 근데 결혼은 결국 창세기 처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셨을 때 주셨던 명령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창조 명령이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이게 그냥 인간들에게 주어진 명령이고, 동시에 이제 창세기 2장 보면 남자 여자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 둘이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을 이루고 이렇게 살아갈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하나의 또 다른 창조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결혼은 이 맥락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결국은 결혼은 조금의 어떤 영적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단독자로서 살 수 없고 서로 다른 그 하나님의, 특히 이성이라고 불리는 그 서로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하나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 사람이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데, 이거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동성 간에는 이룰 수 없는 기능들이 있는 것이죠. 어떤 성적 쾌락을 넘어서 번식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어떤 그 명령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긴다라는 것이, 이런 맥락에서 결혼은 굉장히 신성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창조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일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창세기의 얘기고 사람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만 많이들 이해했어요. 약간 이제 물리적인 요소, 그리고 신비적인 결합의 어떤 예식적 요소, 뭐 이런 식으로만 많이들 이해했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의 재발견을 해주는 게 뭐냐면, 그것이 이제 문자 그대로의 물리적 의미를 넘어서는 어떤 영적 의미에 대해서 조금 발굴을 해줬는데, 이 얘기는 아마 예전에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창조 명령을 조금 다르게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뭐냐면 이제 승천하실 때 나머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게 이제 사도행전의 대위임령이고, 마태복음 버전으로는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행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말의 신약적 표현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라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원래 창조 명령에 주어졌던 그 의미도 사실은 이 의미가 더 본래적 의미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는 그 창조 명령에 있는 그 얘기를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거의 하셨던 것 같아요. 이걸 끊어낼 자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라는 또 아주 재밌는 분이 등장하잖아요. 자긴 독신의 은사가 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위해서 난 스스로 포기했다. 스스로 포기한 건지 못 간 건지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을 해보시는 걸로 하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건 뭐냐? 창조 명령에 분명히 그렇게 박혀져 있는데 이건 뭐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바울은 지금 반박한 것인가 하나님 명령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하게 성이 다른 이성이 하나 되어 결혼이라는 제도, 생육한다, 번식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온전한 결합될 수 있는 공동체적인 존재가 필요한데, 결혼으로 묶인 남녀 관계가 그 모든 공동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관계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물리적 결합까지도 들어가고 그 부부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성적 어떤 연합 관계들이 있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바울은 독신을 선언했지만 그 독신을 선언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나는 이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스스로 포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사명이 뭔데? 그가 했던 주된 사역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전한 다음에 뭘 하는 거였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거였어요. 교회가 세워지면 또 다른 곳에서 교회를 세워. 이게 뭡니까? 공동체를 세워간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해서는 자기가 의도적으로 이게 잘못됐다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위해 내가 희생하겠다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산 게 아니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 사역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그 사람은 그 많은 것들을 누렸고 또 그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도 늘 자기 공동체적인 팀이 같이 다니면서 사역을 했어요. 엄밀히 말하면 바울은 창조에서 얘기한 결혼에 반대되는 행위, 독신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혼이란 제도를 통해서 발현될 수 있는 공동체 말고 다른 의미의 공동체를 세워나갔다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기본 툴이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렇다면 결혼을 안 해도 되냐? 안 해도 되죠. 안 해도 되죠. 왜냐면 이미 바울이 본을 보였잖아요. 하지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울은 의지적으로 내가 더 나은 공동체적 연합을 세워가기 위해서 이걸 내가 배제하겠다라고 선언하고 그 목적을 위해서 뛰어든 것이지 때가 됐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뭔가 이성이 싫어져가지고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 결론은 뭐냐면 결혼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 잘 안 다가올 거예요. 왜냐면 결혼해서 행복한 사람을 주변에서 못 봐. 자, 힘들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 그냥 정 때문에 살고 의리 때문에 살고 애들 때문에 산다.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 심지어 그런 어떤 성경적 결혼과 하나됨을 강조하고 가르치고 훈련하는 교회에서조차 가정생활이 행복한 경우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결혼하고 싶어? 당연히 결혼하고 싶지 않지. 근데 그런 상황이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서 나도 결혼하고 싶다 할지라도 솔직히 얘기하면 아까도 잠깐 뭐 개인적으로 대화했지만 직업 안정성이라든가 주거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런 게 다 있다 할지라도 짝을 얻는 거? 좋은 사람 만나야 될 거예요. 아니야. 그냥 나이 됐다고 뭐 아무랑 결혼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 건 아는데 중요한 것은 결혼은 세상 그 어느 자리에서도 맛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그런 정말 온전한 연합, 그 연합의 끝에는 성적 연합까지도 있고요. 그 연합을 줄 수 있는 가장 긴밀한 공동체이고 왜 하나님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고 했냐면 독립적으로는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묶으라 그랬는데 그걸 가장 강력하게 묶여주는 게 결혼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나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강요나 필수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바울처럼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갈 수도 있고 하지만 포기하거나 자기 상황에 맞추어서 아무튼 결론은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안 한다고 뭐 문제가 될 건 아니다. 하지만 좋은 사람이 생긴다면 빨리 해라. 뭐 이 정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지금 네. 결혼 얘기하시면서 행복. 저는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네, 행복합니다. 네. 네, 이렇게 결혼하시고 행복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